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늘 금요일 아침은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다 가고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마지막 또 평일날 새벽 예배는 마지막 드리게 됨을 기억할 때 늘 그런 그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책을 보더라도 끝장을 봐야 되죠. 마지막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3장과 4장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세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 주체를 성령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힘있게 행해지고 또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왜 성전에 가서 나가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왜 갔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우고 같이 거기서 모이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3시라 그러면은 6시간을 더 하니까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이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슬람 교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공항에 가서 막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시간이 딱 되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맨 뒤에 나가서 자리를 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오고 그래요, 요즘에. 그거 막 제지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막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교를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들은 모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9시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올라가니까 미문에 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못 걷는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안전뱅이가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메어다 놔요. 그러면 이제 돈통에 돈이 좀 쌓이면 그것 가지고 이제 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말하기를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얼만큼 물질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그런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는 그날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갈 때 누구 마음 좋은 사람이 오늘 또 뭐 돈을 줘가지고 그것 하나 챙겨서 또 끼니를 때우고 하는 그것만 소망을 가지면서 얼마를 받을까, 얼마를 구걸할까, 오늘은 누구 착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곳에 와 있었겠죠. 근데 그가 원했던 은과 금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성전에 나와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내면 깊숙이 있었던 그에게만 주어진 문제였잖아요. 이 돈 몇 푼 얻는 것은, 동전 몇 푼 얻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문제였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이끄십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존재 이유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이끌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이 안전뱅이처럼요. 안전뱅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와 기도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였을까요? 그때 당시 여러분 나사렛은 무시를 받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는 그 나사렛 못 산 동네, 아무도 무시했던 그 동네의 출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 그 권능으로 네가 일어나라.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사렛 예수, 구원자, 너희들이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그분은 생명해 주고 그분은 능력해 주고 그분은 심판해 주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섰을 때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붙여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지금 베드로가 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일어나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왜 그게 나타나면요. 자 7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행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달려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고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쫓아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고 베드로는 성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적 중에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똑같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했음을 순종했음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 요단강물이 엄청나게 넘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딛기 시작할 때 물이 그때부터 말라서 위로 올라가고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서 발과 발목에 힘이 가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 걷게 되고 뛰면서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나은 사람이 이제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도 깜짝 놀라. 이거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 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세상에 거저왔지만 모든 걸 채우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것은 모두가 주님이 공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주체가 돼서 성령님이 행하시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냐.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능을 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냐. 자기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히 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끌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는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병자를 낫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5절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보십시오. 믿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는 이건 더 무서운 죄죠. 알고도 지은 죄요. 마음의 계획에서 지은 죄는 너무너무 악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것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하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건 이 새롭게 되면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가 서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막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모세가 말했던 또 다른 선지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정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안전뱅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찬양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럴 수 있다. 그를 믿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으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모르고 한 걸 알고 있다. 이제는 깨달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분이다. 모세도 말했다.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은요, 믿음으로 직결됩니다. 만약에 기적과 표적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은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야,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들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니까 이겁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부활을 전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부활이 있냐라고 그들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영광만 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또 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하나요. 많은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해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붙잡고 갑니다. 성경은 그때 교회의 수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의 수로 보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그러면은 남자가 가장이니까 대부분 한 가장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죠. 하나.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숫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약 10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야단이 나죠. 10분의 1이니까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어떤 권세 가지고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권한을 줬냐?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안전병이가 나음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싶으면은 너희들은 알라 하면서요, 당당하게 그들 앞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최고의 지식층한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버린 돌이 아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아니라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외칩니다.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야,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제사장들한테 지금 말하는,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 예수의 이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그들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막 요즘에 막 야단 나잖아요. 뭐 요즘에 막 그 절에서도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뭐 경축, 예수님 오신 날, 자기들이 경축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종교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뭐 서로 종교인들끼리 잘해보자 하면서 말하는데, 아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포기해버리면요, 다른 종교를 뭐 존중해 주면서 다른 종교를 물론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근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소멸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고기나 잡고 하는 베드로, 근데 그가 증거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서 지금 고침을 받은 사람도 함께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최고의 지식층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니까 또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하죠. 자, 18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그 주체를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끌고 있음을, 초대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예요. 그들은 권력이 있고 그들이 법을 만들고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서 세상의 이 권세와 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한다거나 말씀을 버려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말, 그때 당시 그들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하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놓아줍니다. 그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그런 성도들 앞에서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자,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면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시를 갖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선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구하는지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뭘 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사 우리를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위협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살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돌리사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지만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막지만은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막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히 막 그 선교 변방 지역, 선교의 프론티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들이 붙잡기 전에는요 이렇게 기적과 이적들이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착된 지역,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좀 덜 나타나고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씀했듯이요.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이 기도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만 내버려 두지 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힘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31절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빌기를 다함에 31절에서요.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이에요. 우리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 권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인격이 온전히 성령이 주관할 수 있도록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성령 충만의 내용과 또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충만의 내용이 같습니다. 지혜를 얻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미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감사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같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뭐 법으로 정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것을 섬기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더 가진 자가 옷 2벌 가진 자가 1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러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주체가 돼서 이끌고 있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열방 곳곳에서 일하십니다.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고 또 주며 섬기며 베푸는 삶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하루 우리를 이끌시고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